의료선교 바누아투 의료선교 캠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 나왔죠. 다음 도착했을 때 이제 환영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공항에 가니까 조개 목걸이 해주고, 교회 도착하니까 꽃 목걸이 해주고, 우리는 이런 거 생판 안 했는데 그 나라에 가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다음 태극기와 그리고 거기 바누아투 국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한 단체가 온 것이 아니고 한국의 대표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 그 교회가 그 바누아투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한글 글씨를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교회 이름을 자기들이 썼습니다. 다음 저기 이제 RMC라고 렘넌트 메디컬 클럽입니다. 우리 의료인들, 의사들이 가는 저기 거기 말라시타프 장로교회입니다. 말라시타프. 여기는 그 지난번 고혜윤 렘넌트 외대 신입생이 그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사고 나가지고 한 학생이 죽었는데, 아버지 장로님이 이 울산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이셔요. 그래서 그때 보상금 나온 4억을 저기 바누아투의 국립 영어 유치원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전액을 기증을 해서 이름도 고혜윤 유치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유치원. 거기에 지금 기공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일날 예배 때 말씀 전하는 내용인데, 우리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데보라 선교사님, 그 RMC 그 영어 유치원 원장님이시죠. 저게 이제 예배당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 그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하는 기도하는 내용. 이거는 이제 예배 마치고 의료 진료하는 선교하는 내용이 보여. 치과, 이거는 이제 돌아와서 저녁에 서로 포럼하고, 또 아침에는 또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기도하고 호텔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보통 6시에 일어나 가지고 5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발하고 밤 10시에 돌아오는 그런 강행군이 계속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의료선교 하는 중에 다른 변두리로 이제 우리가 순회를 하면서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국립병원에 가서 의료진들은 가서 의료를 행하고, 저는 거기에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 여기는 저 뒤에 보이는 천막이 이제 우리 치과 야전 캠프입니다. 그래서 거기 장소관을 비좁아서 그 바깥에 잔디밭에다가 텐트를 치고 치과 진료를 하는데, 지금 진료받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여기는 소아과 아이들을 안고 와서 지금 진료받으려고 기다리는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 기다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다른 지역에 우리가 전도 순회하면서 지역의 그 성도님들이, 노예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고, 또 우리들이 다 식사하고 마칠 때까지 자기들은 안 먹고 계속 노래를 해줘.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징이 그래요. 섬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손님이 밥을 다 먹고 난 걸 먹어요. 근데 옛날 내가 필리핀 가고 미안해가지고 그 조그만한 섬에 음식을 잔뜩 해놨길래 얼마나 참 별로 그렇게 입에도 안 맞지만 정성을 봐서 다 먹어줬잖아요. 우리가 다 그냥 다 먹고 나니까 그때서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먹어버렸는데, 우리는 그 손님이 오면 정성껏 음식을 다 먹어줘야 예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다 먹으면 안 된다니까, 남겨놔야 된다니까. 근데 그런 줄 모르고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다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얼마나 놀랬던지 온 섬을 뒤져가지고 빵 사고 다 음식을 사다가 우리가 갖다 드렸다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들도
손님이 오면 다 먹고 떠날 때까지 계속 노래 불러주고, 이제 근데 성도님들이 거기에 일찍부터 복음이 들어가서 변두리에도 저런 교회들이 있고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말라시타프 우리 이제 마지막 마치고 환송회를 또 거나하게 합니다. 그래서 옷을 3벌 선물 받고 목도리 저거 3개 망토 선물 받고 그렇게 뭘 많이 드렁그렁 저렁저렁 주고 정이 많은 분들입니다. 예, 가다가 저게 유명한 그 장소라고 그래서 아무도 안 가길래 제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그분들이 이제 준비한 음식, 자기들 음식들,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음식을 아주 건강식입니다. 그러니까 다 과일로 주로 만들었어요. 다음. 저 전부 다 하나씩 선물 받고, 저 나라에 저 비행기 한 대밖에 없습니다. 바누아투 비행기가. 저 나라 비행기가 22만 명, 인구가 22만 명이니까 비행기 저 한 대를 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다음. 다음. 여기는 이제 우리 간 팀 전체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여기는 주일날 예배 때 이쪽에 맨 끝에 앉으신 분은 그 청소년 청소년 나라의 청소년 장관입니다. 장관이 와서 예배 드리고, 저분들은 뭐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오랜만에 제가 우리 하람이 얘기 좀 했죠. 우리 집사람 상상 임신한 얘기를 좀 했죠. 뭐 입덧도 하고 배도 내밀고 다 했는데 아기만 없더라.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리스도 생명 없으면, 아기 없으면, 생명 없으면 생명 없다. 참 아찔하지 않냐? 혹시 내가 불안하고 교회를 다니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혹시 불안하고 생명이 확신이 없다면 오늘 영접하고 확신 갖고 이제 생명이 있으면 애가 발로 찬다 하고 애가 뭘 먹고 싶어 하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말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 없는 사람은,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의 확신 가지고 증인되자 그랬더니 장관님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나는 몰랐는데 누가 저렇게 사진을 찍어 올려놨습니다. 다음. 축도하는 내용. 다음. 여기가 아까 그 고혜윤 랩런트 유치원이 세워지는 교회 부지입니다. 거기에 국립 유치원이 고혜윤 유치원으로. 그래서 그 친구는 원래 아랍 쪽에 선교사를 꿈꾸고 아람어과를 전공을 했는데 입학식도 못 해보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딸 그 선교를 위해서, 저분은 장관님이십니다. 그 나라 장관님이 오셔서 축사를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참 아름답죠. 그래서 전액을 그 딸을 위해서 나온 보상금 전액을 선교지에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1910년 맥킨지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바누아투 섬에 호주에서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거기서 15년 동안을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를 쭉 하다가 부인이 풍토병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홀로 된 선교사님이 그 나라를 떠나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울릉도로 갑니다. 바누아투 같이 작은 나라, 섬나라 울릉도로 가가지고, 거기는 지금도 울릉도는요 풍랑이 일어나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작은 배로 1910년도에 100년 전에 그 힘든 울릉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는 그 바누아투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교회를 건축할 수 없으니 너희가 힘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보내라. 이게 바누아투 성도들이 그 시대에 화살을 만들고 활을 만들고 칡을 캐가지고 집을 가지고 이걸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활을 팔고 화살을 팔고 칡을 판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어디로 보냈냐? 한국으로 보내요. 울릉도.
그래가지고 울릉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선교사님이 어디로 왔냐? 부산으로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본국의 지원을 받고 지은 병원이 일신기독병원입니다. 그리고 그때 세운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유광수 목사님이 다녔다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 지금 우리가 간 말라시타프 그쪽의 지역의 성도들이 대부분 그 맥킨지 선교사님이 100년 전에 전한 그 복음을 받고 자랐고, 또 그 맥킨지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세운 교회에서 주일학교로 자란 주일학생이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음 받은 의료인들이 다시 바누아투에 가서 이 복음의 빚을 갚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요, 많이 울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으러 왔다. 100년 전에 여러분이 전해준 복음, 그 복음으로 한국은 부흥되었고, 그래서 전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됐다. 근데 이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게 비슷해요. 왜냐하면요, 이 나라가요, 지천해가 과일나무고 과일이 철 따라 열리고, 바다가 지천에 고기가 널려 있고, 그러니까 짜들아 일 고생 안 해도, 또 겨울이 없어요. 겨울이 없으니까 집을 우리 같이 온돌 떼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대충 나무에 걸터가 집을 지으면 지금도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놈도 없고 강도질하는 사람도 없고 천사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지금도 한 80% 90%가 복음을 받으니까 아무나 와서 복음 전해도 좋다 이거라. 그날도 보니까 제7 안식교 이 이단들이 와가지고 계속 저녁내 떠드는데 가서 구경해줘요. 시급한 것도 없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 목회도 안 해요. 그 큰 교회에 목사님 혼자 해. 설교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하고, 오면 예배 드리고 보내고 안 오면 말고. 왜? 어차피 다 그냥 교회 나가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걸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올 낀데 안 오면 말지. 왜들이 쫓아다니고. 한국은 어쩝니까?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우리 교회 오시라고 꼬시고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이단이라고 욕하고 막 다른 교회 욕하고 막 못 가게 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태평이요. 딱 중세시대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괜찮은 나라, 별 문제 없는 나라. 그러니까 이제 병 들어가는 거죠. 복음 없이. 그러니까 그 확신 없이. 그 상상 임신 이번에 그냥 완전히 히트를 친 거예요. 그 상상 임신 한번 할 만해요. 세계복음 하도록 쓰임 받으니까. 아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아기가 없어.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 가려고 보니까 생명이 없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막 장관님도 가슴에 손을 얹고 장로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상상 임신하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까? 확실히 계십니까? 혹시 상상 임신하신 거 아닙니까? 상상 임신한 사람 너무 많아요. 어쨌든 이번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또 다 영어를 해. 참 우리는 20년 배워도 안 되는 영어를 그렇게 쉽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애들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 이 복음 깨닫고 은혜 받으면 태평양의 22개 나라에 복음 전하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렘넌트 운동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기서 정말로 어릴 때부터 복음에 뿌리 내린 제자들이 7 렘넌트, 8 렘넌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담아주세요. 바누아투와 맥킨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과 바누아투를 이끌어 연결을 해서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복음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게 하시고, 그게 다른 만남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같은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만남이기 때문에 한 가족처럼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막 끼니마다 돼지가 흔하다네. 끼니마다 돼지 잡아서 바베큐에서 잘라주고, 김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살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그날 밤 주님을 떠나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 주님을 떠나서 불신앙하고 불순종에 빠져서 인본주의에 빠져서 완전한 실패 속에 있던 그날 밤, 예수님을 떠났던 그날 밤에, 전적인 부패한 그날 밤에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 물어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상식적이지 않고 몰상식하고 무식한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올라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죄에서 해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지옥에서의 해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단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모든 재앙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 해결 체험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랑한다는 단어는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부부가 서로 아는 단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부,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우리가 남자인데 영적으로 그렇다니까.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 이 관계를, 신랑과 신부, 결혼한 신랑과 신부 사이가 서로 사이에 서로 아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부부로서 아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한다는 말은 보통 4가지 단어가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데 그걸 3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헷갈리니까 3가지 단어를 잘 생각하고 3가지 사랑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3가지 사랑을 구분할 줄 알고 이 3가지 사랑을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잘 안 되더라도 기준을 정해놓고 참 사랑을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참 행복한 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나를 알고 있느냐? 3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레오입니다. 스테르고와 비슷한 사랑인데 필레오. 이 필레오 사랑은 뭐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 친구로서 관심을 갖고 환대하고 돌봐주고 애정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고가 아니죠.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공경하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관계. 이 속에는 의리의 사랑도 있습니다. 끊어질 수 없는 관심과 사랑의 관계. 대부분은 이걸 이성적인 사랑, 부모 자식으로서의 사랑, 또 교회 성도와 목회자로서의 사랑, 기본적으로 친구들 간의 사랑, 형제들 간의 사랑, 이런 사랑, 기본적인 그런 이성적인 그런 사랑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고 우리가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는 것은
필레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에로스입니다. 에라스라고. 에라오 사랑. 에로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거기서 에로 비디오도 나오고 에로물도 나오고 에로 한 것이 그런 육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 사랑의 기본이 뭐냐?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거죠.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순수하게 그 남자를 위한 나의 사랑이 아니죠. 대부분 내가 행복하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원망하지요. 나를 행복하게 못해주면 이혼하지요. 그래서 또 행복하려고 재혼하지요. 그래도 행복하지 못하면 이혼해버려요. 또 행복하려고 또 다른 사람 찾아가지요. 이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육적인 사랑, 나의 행복을 위한 사랑. 대부분이 이 사랑하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여보 에로스가 있어야 애를 낳지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에로스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우리 후대가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에로스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정열적인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욕구를 채우고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만족이 안 되면 그 사랑은 질투를 합니다. 그 사랑은 시기도 하고 그 사랑은 미워하기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랑하다가 온여름에 한을 품기도 하고 그럼 뭐가 내리죠? 서리가 내려요. 온여름에도 서리 내리는 사랑. 이게 에로스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사랑의 유형을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무슨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붙어가지고 하나 죽기도 하고 그래도 죽지 못하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흥분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가는 것이 에로스 사랑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래야 생명이 탄생하니까. 세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랑은 뭐냐? 아카페 사랑입니다.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이거는 동사형, 앞에 있는 것은 동사형,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명사형입니다. 아카페는 사랑, 아가파오는 사랑하다인데 어떤 사랑이냐? 아카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는 사랑. 두 가지가 그래서 보편적 사랑, 특별한 사랑, 일반적인 사랑, 일반적인 사랑은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태양의 빛을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같이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마시고 이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총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받는 그 사랑은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자. 이걸 특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카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일명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난 자식도 아닌데 엄밀히 성경에서 말하면 양자라 그래. 우리를 양자. 우리를 양자라고 했는데 양자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자식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게 해서
양자된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 다 당신의 자녀를 삼았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땅에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서로 예쁘고 잘생기고 좋아하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탐욕이 생겨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타락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에로스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는 에로스는 망합니다.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레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 없는 이성적인 사랑은 참고 인내하고 결국은 영적 문제 와서 정신 문제 와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에로스는 있는데 필레오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아가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시라.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세상에 하나님 없어서 불행해지고 고통과 절망과 흑암 가득한 그 사랑이 없는 세상이 흑암 세상, 어두운 세상, 절망과 좌절이 있는 세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에로스에 다 빠져가지고 이혼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청소년들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지식인들이 나와가지고 빌레오 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챙기고, 그래도 정신병원이 모자랄 만큼 정신병원이 차고 넘치는. 우리에게 참 사랑은 뭐지요?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이 땅에 우리에게 와서 에로스에 속고 필레오에 붙잡혀서 사단에게 다 묶여 고통당하는 그들을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참 행복의 참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난 우리는 아가페 사랑, 참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온 다음부터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참 전도다. 그것이 뭐냐? 참 선교다. 아멘. 나는 절대 전도하기 싫다. 죽었다 깨나도 나는 전도 안 할 기다. 나하고는 전도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사람은 아가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 비참한 거죠.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상상 임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생명이 자란다니까요. 발로 차고, 한 번은 그러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방에 들어와 보라고. 문 닫고 들어오래. 왜 문을 닫고 들어와? 딱 잠그고 들어오래. 그러더니 배를 싹 끄집어 올리는데요. 우리 집사람은 6달 될 때부터 사람들이 10달 됐냐 그랬거든. 왜냐? 얼마나 내밀고 다녔는지 이걸 자랑스러운가 봐요. 6년 동안 애를 못 갖다가, 아니 그래가지고 내밀고 다니더니, 그러니까 10달 되니까 더 많이 나와가지고 지독하게 티 나왔어요. 근데 그걸 다 끌어올리는데 막 이렇게 이 살이 이렇게 막 늘어나니까 그 허옇게 이렇게 금이 가고 이러잖아요. 거기다가 귀를 대봐라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가 나냐고.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그 큰 배 들고 숨 쉬려니까 이 소리 난다고 내가 흉내를 냈더니 그거 말고 잘 들어보래. 잘 들어. 아무리 들어봐도 뭔 소린데? 그랬더니 애가 발로 찬대. 하람이가 그때 하람이 뱃속에 하람이가 발로 찬대. 근데요 몰라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다 앉아있지만 웃고 앉아있지만 아는 채 몰라요. I don't know. 그래. 이번에 포럼을 시켰더니 무슨 내 받았냐 그랬더니 I don't know. 그래. 무슨 I don't know냐. 남자는 몰라요. 임신을 안 해본 사람은 그 내 속에 아기가 자라나고 그 아기가 성장하고 그 아기가 내 속에 있었던 이 맛을 몰라.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면, 그분이 생명으로 와 계신다면 증거입니다. 느껴야 됩니다. 혹시 상상 임신이든 모릅니다.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신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느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아카페 사랑으로 내 안에 와 있는 사람은요, 나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잘 안 되는 나를 후회하고 회개하게 된다니까요. 막 그렇게 독하게 사람을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거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예수 생명이 있으면요, 그 아카페 사랑이 예수 생명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카페 사랑이잖아요. 참 사랑 우리 맘에, 우리 속에 흘러 우리는 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부활하셔서 그 사랑이 생명으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사랑을 누리는 것. 잘 안 되더라도 내 체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잘못 각인된 인격 때문에 잘 안 되더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그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느끼는 사람은 생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임신을 했는데 도대체 느낌이 없고, 배도 안 부르고, 얘가 발로 차는 것도 모르겠고, 잠을 안 자요. 한밤중에 왜 안 자냐고, 내가 내일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왜 안 자냐고 그랬더니 애가 잠을 안 잤대. 내가 알 게 뭐야? 지가 뱃속에서 자는지 안 자는지 어떻게 알아? 애가 안 잔대. 우리 장로님 애가 안 자는 거 아십니까? 우리 사장로님도 몰라. 근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안다니까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침 뱉고 뺨 때리고 주먹으로 패고 가시 면류관 씌워서 채찍질하고, 당신이 지고 갈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고, 별하별 모든 멸시천대 묘역을 다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그것이 아카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사랑이 없습니다. 에로스와 필레오만 있지 아가페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이 참 사랑이 오셨습니다. 참 사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참 사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속에 오신 참 사랑, 성령으로 영원히 속에 거하실 아가페 참 사랑, 우리 속에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처럼 당신의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원수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어. 그 딸이 책을 썼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도 없었다가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었어요. 내 동생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아들로 삼을 수 있느냐? 우리 속에 아가페가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속에 그 예수 생명이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쉽게 손쉽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 전도학교 하는데요, 우리 할머니들 며칠 이렇게 모이잖아요. 제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학교, 전도만을 위해서 모인 학교, 이 학교에 우리는 그냥 올 수 없으니까 단돈 1,000원씩이라도 준비했다가 헌금을 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시고 후대를 위해서 헌금을 하시고, 이 돈은 100% 전도지 만들어서 오직 전도하는 데만 쓸 테니까 헌금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꼬깃꼬깃 모아놓은 돈을 푼돈이지만 월요일마다 전도학교 때 헌금을 합니다. 왜? 내 후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왜? 그것이 사랑이니까. 참사랑. 왜 참사랑입니까? 가짜가 너무 많아. 비슷한 게 너무 많아. 에로스, 나를 위해, 나의 정욕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있을 때, 필레오, 부모님을 잊지 않고 형제를 잊지 않고 교회를 잊지 않고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필레오, 그러나 원수라도 원수된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지금 하는 사랑이 에로스인지 필레오인지 아가페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부부싸움 할 때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이 주장의 내용이 에로스로부터 왔는지 필레오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아가페로부터 왔는지 내가 잘 안 되더라도 구분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참 사랑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그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길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전도운동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마치고 또 바로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지난번 갔다 온 그 지역에 전도학교가 세워져서 처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그곳에 자카르타와 보고르, 족자카르타, 그리고 지난번에 갔던 가자마자 대학의 의과 대학생들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도 전도학교를 세우고 무슬림 지역에 전도학교를 세워서 정말로 90%가 무슬림인 지역에 이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을,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이 사랑의 복음을, 이 사랑을 전하는
영적인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사단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고 사단에게 빼앗긴 렘넌트를 찾아내는 영적인 독립군들을, 영적인 홀리 메이슨을 키워내는 이런 전도학교가 될 수 있도록. 왜 갑니까? 그래 우리 장로님 아침에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나는 한 달에 한 번 가라도 못 가겠다. 나보고 체질이라는데 나도 체질 아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없어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입술이 부르트도 가야 되고,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원하는 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우리 정 목사님이 제가 못 가는 중국 땅을 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남경 새생명교회 가서 그때 미처 못 왔던 중직자들 임직식을 또 여기서 했던 것처럼 가서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잡혔던 그 지역에 또 교회가 아직도 자기들끼리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는 함께 얼도스 지역에 또 이번에 목사님 가셔서 그동안에 나왔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 그 사랑을 품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그날 밤 갈릴리에 오신 그리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에로스냐? 필레오냐? 아가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의리를 지키는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일천다락방 일백지교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든지 에로스든지 필레오든지 아가페오든지 무슨 사랑이든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은 누굽니까?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고 아사셀 양이 되고 이삭의 수양처럼 우리가 이삭처럼 죽어야 할 자리에 나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의 죽임당한 표를 갖고 있는 그 그리표를 가지신 승리하신 왕,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그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세우신 찾아 놓으신 생명 얻게 한 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 마태복음 10장 6절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어떤 양을 먹이란 말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먹이라고, 그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저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찾겠습니다. 우리 종 목사님은 또 중국 가서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다 나갈까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찾으십시오. 아멘. 우리 렘넌트는 어디서 찾을까요? 학교에 가서 찾고. 아줌마는 어디서 찾을까요? 동네에서 찾으세요. 우리 동네에서 아파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길 잃은 양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길 잃은 양을 만나게 해주시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집 떠난 양, 하나님 품을 떠난 양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번 눈 뜨고 이번 주간에 한번 기도해 보자니까.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집 나간 양을 먹이라. 길 잃은 양을 먹이라.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어린 양을 찾아라.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장 1155페이지 1155페이지에 보면 에스겔서 4장 나옵니다. 에스겔서 4장 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느니 곧 3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편에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에스겔서 미스프린트가 나서 34장입니다. 34장. 에스겔서 34장을 봅시다. 미스프린트가 나서 1204페이지입니다.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합동해서 읽읍시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바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지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고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제 누가 찾아야 되겠습니까? 흩어져서 버려진 양떼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그걸 전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게 보는 사람은 가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군가 찾고, 여러분 회사 나가는 사람은 회사 직원들 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군가 찾고,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학교에 잃어버린 양이 누군가 찾고, 잃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떠났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 좀 다니다가 그만뒀단 말이죠. 요게 잃어버린 양. 제일 쉬운 방법. 처음부터 하나님 못 만나서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만은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주고 찾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 15절에 보세요. 15절에도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살찌고 강하다는 말은 뺏어먹고 도둑질한 원수마귀들을. 자, 병든 자를 우리 주님이 고치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지금 병상에 누워있고 침상에 누워있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살려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족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리스도지요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잊지 말아야 됩니다.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고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지 혼자 먹는데 빠져가지고 찾고 찾는 자가, 만약에 우리 중에 찾고 찾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실 것이다. 똑같이 밥 먹고 사는데, 똑같이 학교 다니는데, 똑같이 직장 다니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으려는 그 사람, 우리 가게에 오는 모든 사람 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군지 찾고 찾으려는 그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군지 찾고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 찾아서 일천다락방을 세우고 찾아서 배지교의 응답을 누리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들이 많다. 집을 떠나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다. 근데 그 양을 찾고 찾는 이가 없다. 관심이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에로스냐 필레오냐 아가페냐? 무엇이라도 좋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 왜? 버려진 양들이 많은데 찾는 이가 없다. 아무도 찾는 이가 없다. 유리하며 방황하는 양들이 많은데 찾고 찾는 이가 없다. 너라도 해라. 너라도 한다면 그리스도의 다윗의 왕권이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이 일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요, 사는 응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에게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랑, 참 사랑을 전해주고 이 복음을 전해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서 이 아이들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아이 곁에는 항상 천사가 있다.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버려진 수많은 어린아이들, 버려진 수많은 길 잃은 양들, 그들을 찾아서 찾고 찾아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마지막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너는 무슨 사랑을 받았느냐? 너는 무슨 사랑을 갖고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유리하며 방황하는 내 어린 양들, 지금도 사단에게 붙잡혀 종노릇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내 어린 양들, 어린아이에게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있는 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미 더 이상 받을 사랑이 없을 만큼 다 받았는데 그래도 그 밤에 그들은 또 주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또 에로스를 위해서, 필레오를 위해서, 내 자신 먹고 살 일을 위해서 떠난 그곳에 우리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무슨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 속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이제는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에로스인지 필레오인지 아카페인지. 나는 아카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로스 때문에 갈등할 이유 없습니다. 필레오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에로스가 아닙니다. 필레오가 아닙니다. 아카페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참 사랑을 우리가 찾고 누리고 전하게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나를, 버림받은 나를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대신 주님이여, 썩어 없어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시기, 질투, 원망, 미움, 분쟁, 에로스를 넘지 못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허둥대는 비겁한 어리석은 인생을 그만두고 필레오에 잡혀서, 율법에 잡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았는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네가 나를 아느냐?